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돔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압 사람들을 보고 그 이후로 이제 에돔으로 넘어와서 예레미야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에돔은 굉장히 잘 견고한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돔이 어떠한 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형제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자신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는 자신들의 그 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죠. 누가 있을까요? 음악적으로 꼽아보자면 뭐 아주 예전에 뭐 베토벤, 뭐 바흐, 또 뭐 이렇게 컴퓨터 쪽으로 보자면 뭐 빌 게이츠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 쪽으로도 그렇고 체육 쪽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능력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들을 타고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비록 똑같은 평범한 일반 사람이지만 끝까지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까지 올랐을까요? 그죠. 제가 원하는 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이시죠.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론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재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재능을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 그 노력 가운데 단순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즐기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만의 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신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믿을 거야. 라고 본인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에돔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훌륭해요. 자신들의 몸도 그렇고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요새 같은 곳도 그렇고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물론 자신들도 노력을 했겠죠. 에돔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많은 시행착오도 거쳤을 것이며 많은 노력을 했기에 그만큼의 발전을 해서 그들이 그 상황까지 이루어졌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이 높은 곳까지 왔어요. 정상까지 왔어요. 그들이 말하는 정상까지 왔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정상이니까 나는 정상이니까 라고 떵떵거리는 사람과 또 나는 정상이지만 그래도 아직 더 노력해야 해 라고 본인을 낮추는 사람이 또 두 가지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더 좋아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더 마음으로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마음 또한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노력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상황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였어요.
왜냐면 에서의 그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이들의 형제였지만, 같은 형제로서였지만, 우리 앞에서 모압의 사람들을 봤던 것처럼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해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은 너무 우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해 보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들만의 능력이야, 우리들만의 고유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노력한 그런 능력이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너희와 놀 군번이 아니야 라고 이들을 배척하고 이들과 더 이상 친선을 맺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교만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오직 자신들이 했다라고만 믿고, 이 상황들을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드만의 지혜가 다시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에돔은 지혜와 전략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뛰어난 나라였지만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발휘하지 못했다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많은 천재들, 음악가, 뭐 체육인, 또 뭐 의사,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이 많은 재능들은 하나님에게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단지 우리들 인간들에게서는 조금 높은 우위에 찬 그런 재능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이 하나님을 앞지를 수 있는 그러한 재능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했고 스스로 교만에 차서 결국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는 상황들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결국은 말씀을 하시죠. 16절에서 너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누구를 속였도다? 너를 속였도다. 너의 자신을, 너희들을 속인 거다. 너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의 은혜가 있었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허락했기에 만들어준 것인데 그것이 꼭 너희들의 것인 마냥, 너희들이 한 것인 것 마냥 너희 스스로가 그 재능에 심취해 버렸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쭉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많은 시간들을 거치다 보면 우리가 본분을 잊어버리는 상황들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있죠.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초심에는 많은 초심들이 있어요. 나는 꼭 노력해서 성공해야지라는 초심이 있고, 나는 꼭 성공해서 네 모든 것을 누려야지라는, 그들의 어찌됐든지 간에 그 노력을 하기 위한 그들만의 초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심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것들을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잘 되었다고 해도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상황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이 상황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겠다가 아니고 점점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오늘의 에돔 상황처럼 나의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점점 내가 좋아서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그 말을 결국 우리가 잃게 되니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그 말을 명심하게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초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양한 초심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초심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제목에서와 같은 것,
바로 우리의 초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잃지 않는 초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고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뭐 안 돼도 안 되면 또 그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그러한 상황이 안 되기에 지금 자신들의 힘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살리죠? 하나님을 인정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약자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살리시고요. 과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린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심판을 똑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굉장히 철저히 심판을 하시죠.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간에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만, 그리고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자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로 보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때 또는 뒷걸음질 쳐도 좋아요. 뒷걸음질 칠 때 또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돔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을 돕기는커녕 이들을 오히려 적대하고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교만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곳에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우월하다, 자신들의 그 교만에 빠짐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등한시했죠. 형제들을 멀리했고 형제들을 적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이죠? 십계명으로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에돔에서는 또한 그 전에 봤던 모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들은 부인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죄는 너무 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그러한 나라였기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만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자비로우심으로 그 안에서 품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교만한 자들의 멸망,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교만한 자들의 멸망과 그리고 또한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하게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하신지를 기억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함께 그런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천재적인 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창 올림픽이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올림픽을 봤을 때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또는 그 선수들의 그 시합 도중에 굉장히 선한 장면들이 나오면 그 선수를 통해서 어디를 보게 되죠? 그 선수가 속해 있는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금메달을 많이 따면서 많은 선수들이 그 시합 도중에 일어나는 매너들 같은 거를 보면서 어떻게 저 작은 나라에서 저러한 선수들이 나왔을까 대단하다라고 그 선수들을 이렇게 드높이면서 또한 우리나라의 그 국권이 드높아지는 국력이 드높아지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겸손함으로 우리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길래 어떠한 삶을 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위험성과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